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4장 7절부터 11절을 오늘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재용산 받은 후에, 천국 시민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자기 정욕대로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가 오늘도 하루하루 줄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남은 때가 끝날 때가 바로 우리 육체가 죽을 때죠.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죽습니다. 바로 육체의 종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죽는 이 죽음, 바로 육체의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7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말세라고 부릅니다. 끝말자 세상 세자입니다. 세상의 끝, 만물의 마지막이죠. 이 말세라는 말은 우리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말세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세는 선입니다. 바로 말세의 시작이 있고 말세의 마지막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세가 언제 시작됐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할 때를 말세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할 때를 말세의 완성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말세의 끝은, 즉 말세의 마지막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일컬어 우리는 말세지말이라고 부릅니다. 말세의 끝이 다가와 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세가 때 되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긴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내가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알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성도들이 이걸 모르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까요?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세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이와 같은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그랬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 고통한다는 말은 바로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이 점점 가까이 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게도 더 힘들어지고 우리 사는 삶도 힘들어지고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더 힘들어지는 위험한 때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19가지가 뜨게 되는데요.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말세 때가 점점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에 그 사랑이 집중이 됩니다. 아주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이웃보다도 그 돈을 사랑한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돈 버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막 집중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돈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입니다. 또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말세가 오면 자기 자랑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걸 잘한다, 내가 저걸 잘한다. 그래서 자기 자랑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부딪히고 갈등들이 생깁니다. 자기를 과시한다는 말이죠.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차를 자랑하고 자기의 집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100배 저 모든 것이 전부가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저보다 나은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는데 말세가 되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짐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돈 때문에 교만하고 스펙 때문에 교만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었던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신의 종직 때문에 교만하고 자신의 자리, 위치, 권력 때문에 교만해지는 시대, 내가 니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갑질의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남을 비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보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한 것들은 별로 없고 신문이나 방송을 보십시오. 정치인들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늘 비방하고 옳뜯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세는 이 비방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부모 자식이 비방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입니다. 그분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했지만 요사이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판단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시대. 그러므로 어쩌면 자녀들에게 온전한 효도를 바라기 참 힘든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음에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불평과 원망들이 충만한 시대가 바로 이 말세의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본당에 오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 입어서 더 더우시죠? 예, 저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서 더 덥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에 와서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서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에 감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해서 자기 마음에 감사가 잃어버리는 시대. 이 시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자를 향한 것 같지만 이건 다 신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즉 구별되지 않다는 말이죠.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말, 행동, 생각, 나아가는 비전들이 구별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거칠고 상스럽고 막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말과 행동들에 거룩하지를 못해요. 그분이니까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너무 냉정한 시대가 아닌지요. 말해도 따뜻함이 없고 온기가 없고 행동에도 그래요. 과감하게 등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통함을 풀지도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어야 되죠. 원통함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네가 내한테 와서 잘못을 구할 때까지, 네가 내한테 와서 엎드릴 때까지 난 원통함을 풀 수 없어. 풀어야 될 것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므로 여러 가지
이 삶의 마음의 매듭이 많은 시대가 바로 지금 말세의 시대입니다. 모함하며 분명히 내가 안 함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작은 것 했는데 그게 막 부풀려서 큰 것까지 이야기하므로 얼마나 많은 악플들과 모함들 때문에 힘든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말세의 시대죠. 그뿐입니까? 절제하지 못합니다. 뭔가 절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죠. 어떤 데는 그 텔레비, 휴대폰, 게임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거 좀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나우며 말이나 그런 것들 보면 막 거칩니다. 그래서 막 싸우려고 그래요. 조금만 해도 막 부딪히면 막 싸우려고 말이, 행동이, 표정이 사납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얼굴 한번 표정을 정말 한번 비춰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사납게 보입니다. 오늘 찬양대원들 정말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얼굴에 근육을 좀 푸시고 예배당 올라오면서 거울을 보시고 얼굴을 좀 풀고 환하게 좀 그렇게 찬양해서 얼마나 좋을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선한 말 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말, 악한 행동하는 걸 오히려 더 즐기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돕기보다는 남을 비방하고 헐떠는 이런 데 더 재미를 붙이고 그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요. 배신하며 이제는 사실 말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너만 꼭 알아라, 너에게만 말해준다 했는데 어느 틈엔가 그죠? 이걸 다 이 말이 까발려서 뒤통수를 때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신을 당하고 보면 이제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남하고 쉽게 교제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입니까? 조급합니다.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이 돼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이래도 빨리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 조급함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좌절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말세 시대입니다. 자만하며 이거는 허풍을 뜬다는 거죠.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어깨에 뽕을 넣듯이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허풍을 뜨는 시대예요. 쾌락상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육신의 쾌락보다 나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사랑보다 육신의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이것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려도 성경책은 들고 다녀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기도를 해도 정말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감동 주시고 권능 부으신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삶에 그런 체험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종교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들이 점점 우리가 부인하는 시대. 교회는 나와도 예수의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알고 말씀을 삼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산다는 거죠. 이 19가지를 보면서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이 같은 자에서 돌아서야 했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늘 19가지 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 19가지 중에 몇 개가 내게 해당되는가? 내가 몇 개가 해당되는가? 여러분 종종 암을 진단하거나 뭐 심장이 안 좋거나 뭘 안 좋아할 때 항목을 절어보라는 것들 있으시죠? 이 19개 중에 나는 지금 몇 개가 해당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꿔야 되고 이제는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다가 벌써 8월달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요 종종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 말세로다, 말세로다. 아, 말세로다, 말세로다 하는 이유가 이 말세 때가 되면 바로 고통하는 때, 우리 신앙과 삶을 믿음대로 살기 힘든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더욱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인 비밀로 바라본다면 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는 끝입니다. 끝장이 납니다. 막다른 고물하게 모인 이 말세 지말의 마귀가요, 어쨌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서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를 넘어뜨려서 성도라면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략이 마치 궁지에 몰렸던 이 쥐가 고양이에 달려드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우리가 그냥 이렇다고 불평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마치 우리가 이게 병에 걸렸다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이 필요할까,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우리가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 악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일컬어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육체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말하는 기도는 요 코 구멍부터 이 혓바까지 이 숨 쉬는 이 숨구멍, 요걸 갖다 우리 뭐예요? 기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숨구멍이 막히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5일 안 먹어도, 물을 5일 안 마셔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을 5분만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만큼 이 숨 쉰다는 게 사람의 생명이 가장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호흡,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숨을 받아들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산소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숨을 쉬어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죽는다는 걸 어떻게 느껴요? 내 속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내 속에 만족이 없고, 그렇다면 이 내 영혼은 점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시죠? 뭐 짧든 길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말세가 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제 계속 열대야 되니까 피곤하셔서 제대로 잠 못 주무셨죠? 여러분 압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배당만 나가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했지? 제목이 뭔가 다 잊어버려요. 정신줄 놓아버리고 말씀을 멍하게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데는 기도하는 분은 막 다다다다다 빨리 기도하고 나중에 무슨 기도했는지 물어보면 잘 생각도 안 나요. 빨리 기도한다고, 그저 화려하게 기도한다고 그것이 아름다운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다는 걸 믿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걸 믿고, 우리 속에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더디게 되면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듭니다. 의심과 불신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탄아, 예수를 명하노니 너는 내게로 물러가라 하고 외치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줄을 붙들고 우리가 정신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요산이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진짜 바쁘잖아요. 생각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부르는 것도 많고 일도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쁘니까, 그래서 이전에 바쁘다 바빠라는 말처럼 지금 시대는 더 바쁘고 더 바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그게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할 생각들, 하지 않아도 할 행동들, 가지 않아도 할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그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겨서 정작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거 보십니까? 옛날에 우리 대중가수가 불렀던 노래 제목처럼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서나 우리 예수님 생각해야 될 건데 언제나서나 돈 생각, 언제나서나 자식 생각, 언제나서나 이거 어떻게 하고 저거 어떻게 하고 이런 세상 생각 우리가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주님 생각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지 않나요? 마귀가요, 우리가 점점 바쁘게 만들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언제나서나 자식 생각, 돈 생각, 세상의 염려, 걱정 생각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지고 우리를 방전시켜버려서 우리 하나님의 정신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넘어가고 그 유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복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신줄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집중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새 현대인들이 5분 이상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인 힘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말세 때에 점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 듣고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성경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 삼가할근 상갈신입니다. 삼가하라는 말인데 쓱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이 근신하라 이 말,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행동 중에 좀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면 매를 맞음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그 행동들이 좀 지나치게 될 때, 예를 든다면 뭐 큰령을 했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무단으로 장기 결석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근신 처분을 받습니다. 좀 지나치면 유기정학, 무기정학, 나중에는 퇴학 조치가 오죠. 바로 근신이라는 말은 자기가 조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절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세상 생각에 우리 애가 가득 차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 하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엉뚱한 생각으로 해도 해답도 나오지 않는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는 것을 돌아보고 이것을 끊는 것이 바로 절제하며, 즉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정말 이기려고 하는 사람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실패하는 자들을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자기 조절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 일, 우리의 삶의 일, 생각하는 일, 행동하는 일, 심지어 신앙생활도 다 절제해야 우리가 신앙에 승리를 하고 삶에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사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채널이 몇 개쯤 됩니까? 몇 개 되세요? 제가 한번 집에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했더니 299개까지 나오고 중간에 떴다가 그 다음에 600번부터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것만 해도 한 번도 듣도 못한 프로그램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뭐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왜 그래 잘 만듭니까? 월요일 되면 월화 드라마, 수요일 되면 수목 드라마, 금요일은 금토 드라마, 주일 되면 또 예능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산다, 아는 형님, 먹방 프로그램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맛있다, 저기 맛있다. 그리고 광고는요, 안사고로 몇 복일 정도로 막 TV 광고를 하는데 그저 홈백 하듯이 그렇게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막 지름신이 임하도록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스포츠는 또 얼마나 박진감이 있습니까? 막 돌아보면 축구, 야구, 스포츠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배를 3시간 드리면 절대 못 드릴 분들도 야구 3시간 정도는 끄떡없이 버팁니다. 그걸 보면 한계를 느껴요. 하나도 저렇게 3시간 재밌게 설교를 못하나? 그거 보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12시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더라해서 텔레비전 끝나요. 요새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느 달인에서 맛있는 음식 나오면 그걸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달려가가지고 그 음식들 먹고 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몇 시간 좀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맛있다, 유명하다 막 차를 몰고 그 한 끼 먹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술 먹는 문화, 이런 문화들이 좀 너무 쾌락적이고 재밌는 문화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하지 못하고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끊을 것 좀 끊으십시다. 절제할 것 좀 절제합시다. 너무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너무 늦게까지 TV 보고 요새 휴대폰도 보면 좀 얼마나 그 게임들 나오는 것이 재밌는지 아이들 막 울고 이러면 휴대폰 틀어준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임시 처방은 될지 모르지만 자꾸 아이들에게 그런 게임들이나 이런 게 익숙해지면 애들이 그게 마음과 생각들이 그저 병들게 돼요. 오락을 게임하는 거, 저는 게임은 하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낚시에 미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중직이 되면 저는 대표 기도하는 시간만큼 나와서 최고 안 돼도 주일만큼 나와서 기도 준비해야 돼요. 저도 중재로 일주일에 그저 한두 번 이상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후 예배나 금요일이나 수요일은 좀 나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뜻을 아무리 품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걸 이루시고 도와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되면 피곤하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퇴근하고 나면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금요일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되고, 중직이 중직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교사다워야 되고, 지휘자가 지휘자다워야 되고, 우리 팀장이 팀장다워야 되고, 구역장이 구역장다워야 되고, 교구장이 교구장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이 이약한 시대입니다.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변화되든지 변질되든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로 세상을 바꿔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할 자가 아니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 힘으로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섬기고 나아갈 때 이 말세의 고통한 때를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이런 말세가 오면 이런 고통 속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 때문에 무너진 건 틀림이 없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이 가운데, 우리 동막 가운데 이런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건져줄 수 믿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